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여기까지만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2024년 며칠 남지 않았는데 2024년의 삶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해 2025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근원이라고 하는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물줄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곳, 그렇게 설명되어져 있더라고요. 근원이라는 뜻은 물줄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곳. 그런데 여러분, 물이 흘러나오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물이 흘러나와서 근원이 될 수 있겠어요? 강원도 태백에는 한강과 낙동강이 시작되는 근원지가 있습니다. 한강 근원지는 태백에 있는 금대봉 산 중턱에 있는데 몇 번 가봤거든요. 참 신기하게도 산 중턱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맑고도 깨끗한 물이 하루에 200톤에서 300톤 정도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물이 고여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물이 산 중턱에서 흘러나오는 걸 보면 어딘가는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물이 정선을 지나고 영월을 지나고 충주와 단양을 지나고 양수리에서 북한강을 만나서 한강을 지나 서해 바다로 흘러내려갑니다. 낙동강 근원지는 태백 시내에 황지 연못이라고 있는데 그 황지 연못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황지 연못을 가보면 하루에 한 5,000톤 정도의 물이 그 연못에서 솟구쳐 나오거든요. 아주 깨끗하고 맑은 물이 나와요. 이것도 역시 물이 고여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속에서 맑고도 깨끗한 물이 하루에 5,000톤 정도의 물이 계속 흘러나오거든요. 물이 고여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많은 양의 물이 솟구쳐 흐르는 걸 보면 땅속 어디엔가는 그 많은 물이 고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물이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를 지나 남해바다로 흘러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많은 복을 받아서 그 많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복을 주시겠다는 내용이에요. 한강과 낙동강이 시작되는 발원지에 물이 없다면 물이 어디서 나와서 한강과 낙동강의 근원지가 될 수 있겠어요?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나와서 한강과 낙동강의 근원지가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지가 되려면 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으신지요? 강물이 근원지에서부터 흘러나와 수많은 생명체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갈 용기를 얻고,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복의 근원지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먼저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믿고 순종하여 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해줄 것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질 때 고개를 끄덕끄덕 구르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건 저는 참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순종을 하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지 못하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 땅이 어딘지 이해가 됐을까요? 그 땅에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가보지 않은 땅이잖아요. 보여줄 땅이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분명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이해가 됐겠습니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게 참 믿음의 삶이 아니겠는가?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런 이에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가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믿고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을 나눠주며 살아가고 싶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르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농사를 짓지 않았잖아요. 유목민으로 짐승들을 이끌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짐승을 키우며 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예요. 떠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야 할 땅입니다. 농사를 아무나 짓나요? 배운 게 있어야 농사를 짓지.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계속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바짝하고 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받은 복을 내가 오래오래 간직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그 복을 다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내가 잘 간직하고 그 복을 누려야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눠주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닌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됐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되잖아.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는 곳인데 농사를 접었어야지.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배우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잖아. 그곳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추출하라고 그러는데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건데, 우리가 받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복을 오래오래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 삶을 주시러 나갈 때 내가 받은 복을 잘 지키며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주일에만 드리고 수요 예배 시간에만 드리고 그러는데, 물론 그 예배 참 중요하죠. 주일날 예배 중요합니다. 오후 예배 중요합니다. 수요 예배 중요합니다. 새벽 예배 중요해요. 그걸로 만족해 하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받은 은혜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 가정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속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받은 복을 간직하면서 그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베풀면서 살아갈 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하루아침에 오래 누리지도 못하고 다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본을 보이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살면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참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음만 먹었다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 만큼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배해야 된다는 말씀 들었어요. 예배해야 되겠다 다짐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 행동으로 옮겨지는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셔야죠. 내가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아가자 라고 할 때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 되고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았고, 우리도 그 말씀을 지금 들었으니 우리가 그대로 살면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복의 근원자들이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더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다짐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듯이,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였듯이 우리도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나누며 베풀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받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 복의 근원이 되는 귀하고도 복 있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배와 있습니다. 새벽을 깨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고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